양재이부 새벽기도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그 성령의 충만함과 그 뜨거운 열정이 살아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은요, 예레미야 52장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막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19년 다섯째 달 10일에 바벨론 왕을 섬기는 경호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태우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들, 모든 큰 집들을 불태웠습니다. 경호대장을 따르던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성벽을 무너뜨렸습니다. 경호대장 느부사라단은 백성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과 성읍 안에 남아있던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행복한 사람들과 남아있던 세공장이들을 포로로 끌어갔습니다. 그러나 경호대장 느부사라단은 가난한 사람들 일부를 그 땅에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고 밭을 갈게 했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은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청동 기둥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받침대와 청동 바다를 깨뜨리고 부수어 그 모든 청동을 바벨론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들은 또한 솥, 부삽, 부집개, 사발, 접시와 성전 예배 때 쓰는 청동으로 만든 모든 기구들을 다 가져갔습니다. 경호대장은 또 대야, 화로, 사발, 솥, 촛대, 접시, 잔 등 순금과 순으로 된 것들을 다 가져갔습니다.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해 만든 두 기둥과 바다 하나와 그 아래 12마리 청동 황소 받침대 등 이 모든 집기들에서 나온 청동은 무게를 달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기둥에 대해서 말하자면 기둥 하나의 높이가 18규빗, 둘레가 12규빗이었고 그 두께가 손가락 4개 너비였고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기둥 위에는 청동으로 된 머리가 있었는데 그 머리는 높이가 5규빗이었고 머리 주위에 그물과 석류가 달려 있었는데 모두 청동이었습니다. 다른 기둥도 석류들을 갖고 있어 그 모양이 비슷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방에 석류 96개가 있었고 기둥 위로 둘린 그물 위에 있는 석류는 다 합쳐 100개였습니다. 아멘. 열왕기상 9장에는 솔로몬이 성전과 그리고 왕궁을 건축한 직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요, 솔로몬에게 경고성, 축복의 말씀과 함께 경고성 말씀도 같이 해주셨는데요. 그것이 열왕기상 9장 6절에서 9절까지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자막을 통해 준비했습니다. 짧은데요, 저와 여러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나 내 아들들이 만약 나를 따르지 않고 등을 돌려 내가 내 앞에 둔 내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고 다른 신들에게 가서 섬기고 숭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에게 준 그 땅에서 그들을 끊어내고 내 이름을 위해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을 내 눈앞에서 던져버릴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들 가운데 비웃음과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그리고 비록 이 성전이 지금 이토록 으리으리하더라도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며 여호와께서 이 땅과 이 성전에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 하고 비웃을 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숭배하고 섬겼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신 것이다 라고 대답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화려한 성전을 완공했던 솔로몬에게 이 같은 무서운 경고를 하신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당연히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심을 잃지 않고 바로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잘 지키길 바라시는 그 마음에 이런 좀 무섭지만 하지만 이 경고의 말씀을 그에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안타깝게도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는 그쯤에는요, 바로 예루살렘 성전의 그 내부에 은밀한 우상의 방들을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의 많은 지도자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은밀한 의식을 행하는 아주 가증스러운 일들을 벌였습니다. 다른 곳도 아닌 바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눈과 귀가 있는 그곳에서 악을 대놓고 행했으니 주님의 이 같은 심판이 있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두 번째 나타나셨던 그 경고의 말씀을 오늘 성취하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성취하신 것을 12절부터 14절까지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19년 다섯째 달 10일에 바벨론 왕을 섬기는 경호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태우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들, 모든 큰 집들을 불태웠습니다. 경호대장을 따르던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성벽을 무너뜨렸습니다.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경호대장 느부사라단이 성전과 왕궁과 예루살렘의 큰 집들 그리고 모든 성벽을 파괴해 버립니다. 한마디로 도시 재건의 싹을 완전히 잘라버린 것이죠. 자, 이것은 열왕기상 9장 7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성전을 그 눈앞에서 던져버리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던 곳,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적 중심지였던 바로 예루살렘의 성전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폐허가 되고 맙니다. 자, 이와 같은 말씀을 읽으시는 성도님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그 심판의 엄중함, 그 심판의 무서움을 떠올리고 또 느끼셨을 것 같아요.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한 가지 떠오르는 하나님의 또 다른 성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었는가? 바로 신실함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복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찬양합니다. 하지만 심판의 말씀도 성취하시고 그리고 이 땅의 죄악을 철저하게 도말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은 다시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에 대한 철저한 도말, 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종말의 때 바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구원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이 있기 때문에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무섭도록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변함없이 신실하게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보고 함께 찬양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신앙의 자세가 있을 때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을 높이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죠. 사실 그 욥이 바로 그랬던 인물이라고 전 믿습니다. 복의 상황에서도 고난의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었기 때문에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높였고 주님께 칭찬을 받았던 사람이 욥이었기에 저희는 이 욥 같은 자세를 갖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앞에서도 주님의 신실함을 노래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신실함을 알아봐주고 찬양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너무 기쁘실 것 같아요. 복을 주어도 나를 찬양하고 심판을 해도 나를 찬양하는구나. 너가 나의 진짜 성품을 아는구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해하시고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실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살펴보길 원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오늘의 말씀과 한번 연관지어 보면요, 아무리 과거에 하나님께 헌신하고 영광을 돌렸을지라도 오늘날 나의 삶이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징계를 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런 징계를 받을 수 있다면 그것 또한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왜요? 징계를 주신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들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 징계조차 받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해 멸망의 길로 가는 걸 생각하면 징계하시는 우리 하나님 너무나도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주님을 높일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요, 딸 아이가 그 산나의 하나님 말씀이라는 그 동영상을 보고 저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6살짜리 딸아이인데요,
아빠 다윗은 어떻게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볼 수 있었어. 사실 이 내용을 설명하려면 6살 아이에게 그 불륜, 남자와 여자의 나쁜 사랑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야 됐기 때문에 조금 어려웠습니다. 자, 그런데 참고로 혹시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 어린 자녀를 갖고 계시거나 어린 손자 손녀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집으로 돌아가셔서 유튜브로 산나의 하나님 말씀이라는 동영상을 꼭 검색하시고 구독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산나 전도사님은요, 미주 온누리교회에 있는 저희 온누리교회 전도사님이신데요, 너무 인형극을 통해서 말씀을 잘 전달하시는데 저희 6살 딸 아이가 성경의 웬만한 인물은 다 이해하고 저와 대화가 가능합니다. 그만큼 하루에 한 10분에서 20분 정도만 보여주시면 너무 좋은 동영상인데요. 어쨌든 이런 동영상을 보고 나서 아이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이가 이해할 수 있도록 당시 상황을 설명을 하면서 제가 한 가지 더 느끼게 된 점이 있습니다. 무엇이었는가? 거룩함이란 결단코 안락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거룩은 오히려 치열한 삶 속에서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얻어지는 것이 바로 거룩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거룩함을 찾기 위해 영적으로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안락한 장소로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안락함은 오히려 우리들에게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락함을 혹시 무슨 기도원을 가는 것이나 필그림 하우스 같은 데 가는 것이라고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편하고 안정적인 곳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삶의 치열한 현장, 삶과 신앙이 맞닿아 있는 그곳에서 주님께 무릎을 꿇고 그분 앞에 발을 엎드릴 때 바로 그 발 앞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거룩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새벽 기도회가 우리 모든 성도분들에게 있어서 거룩을 얻기 위해 가장 분투할 수 있는 장소라고 굳게 믿습니다. 제가 영적으로 한번 도약의 길을 좀 가보고자 이렇게 기도원을 가거나 이렇게 영적인 어떤 성당, 카톨릭에서는 피정이라고 말하죠. 그런 장소를 가서 기도회를 해보면요, 제가 한 가지 느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그곳에서의 기도의 은혜와 새벽 기도회 때에서 드렸던 그 기도의 은혜가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작정하고 금식하면서 그곳에 기도한 것과 정말 바쁘고 힘들지만 시간을 쪼개어 이곳에 와서 주님께 30분 40분 부르짖고 가는 그 은혜하고 똑같이 맞먹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나에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너희여, 내가 너희들에게 거룩을 선물하노라.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들에게 다가와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은 성도의 가장 1순위 자세이고 이 거룩이 있을 때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성령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여기서 여러분 1시간 2시간 통성기도 해보십시오. 마음과 몸이 거룩하지 않으면 주님께서는 역사 못하십니다. 아무리 이곳에서 방언기도 2시간 3시간을 해보십시오. 컴퓨터 앞에서 포르노 영상을 보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겠습니까? 거룩, 여러분이 거룩을 얻기 위해 다른 곳에 가지 마시고 이 새벽 기도에 나오십시오. 이 새벽 기도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거룩의 선물을 주시는 가장 좋은 장소라고 믿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모든 성도분들은 나가시면서 그 거룩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은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청동 기둥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받침대와 청동 바다를 깨뜨리고 부수어 그 모든 청동을 바벨론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들은 또한 솥, 부삽, 부집개, 사발, 접시와 성전 예배 때 쓰는 청동으로 만든 모든 기구들을 다 가져갔습니다. 경호대장은 또 대야, 화로, 사발솥, 촛대, 접시, 잔 등 순금과 스눈으로 된 것들을 다 가져갔습니다.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해 만든 2기둥과 바다 하나와 그 아래 12마리 청동 황소, 받침대 등 이 모든 집기들에서 나온 청동은 무게를 달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바벨론 군사들은 성전을 철저하게 파괴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 때 쓰여졌던 모든 거룩한 기물들을 탈취합니다. 기물들이 사라졌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기물들이 사라졌다는 것은 이제 예배가 중단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물들이 없으면 제사를 못 지내거든요. 그래서 그러므로 성전 제사가 불가능해졌다는 것을 뜻하죠. 자, 그런데요, 예레미야 52장에 저는 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솔로몬의 이름이 나온다라는 것이 너무 인상 깊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물들의 최종 완성자, 이 기물들의 최종 관리자가 누구였습니까? 솔로몬이었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양의 금과 은과 청동을 준비하고 그 아버지 다윗의 뜻을 받들어 정말로 이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던 솔로몬. 그러나 말년에 수많은 이방년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정말로 이스라엘 전역을 우상 숭배의 장소로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통일 이스라엘을 반세기 만에 분열시켜 버렸던 그 원인을 제공했던 솔로몬의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어떤 사람도 그가 젊은 시절에 갖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 그 헌신 기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노력들은 아주 잠깐이나마 바벨론 창고에서나 기억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은 마라톤 경주가 맞습니다. 경기는 끝나봐야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야 합니다. 그 경주를 제대로 못한 솔로몬을 보십시오. 예루살렘과 성전이 파괴되는 예레미야 52장에 등장합니다. 차라리 등장하지 않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52장에 그 솔로몬이 만들었던 모든 성전이 파괴된다라고 분명히 예레미야 선지자 52장에 선지서 52장에 나옵니다. 너무 안타깝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솔로몬처럼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무명일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로 바로 그 땅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과거의 열심을 지닌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오늘 이 순간 여러분들의 열심과 사랑과 헌신을 보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주님을 향한 정말 최선을 다한 이 경기를 오늘도 함께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바로 우리를 끝까지 경주를 잘 마친 믿음의 사람들로 받아주시고 그분의 품 안에서 안식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믿음의 많은 신앙의 선배님들을 봅니다. 특별히 머리가 희끗희끗해지시고 또 거동이 불편하시지만 새벽 기도에 교회에 나오셔서 주님을 찬양하고 두 손을 올려서 정말 주님을 높이는 어르신들을 뵐 때마다 존경과 정말로 존경에 대한 마음이 우러러 나옵니다. 어떻게 사셨길래 저 나이가 되도록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같은 이름이 아닌 바로 하늘에서 궁창에서 빛나는 별과 같은 다니엘과 같은 이름으로 주님 앞에 기록되어서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바로 얼마 진 정말로 나중에 천국에서 함께 만나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메시지를 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실 때